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배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왕께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에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국간을 누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우리 1절 한번 더 합시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나에 마치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모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와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롭게 시온성에 들어가서 나는 이 옷 입고 황금길을 가리며 검은 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르되 세상 못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의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처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때로는 무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의 당연한 삶인 줄 알면서도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감정을 따라 살았고 내 지식을 따라 살았고 내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함에도 거짓됐고 외식했고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했고 기도하기보다 불평하고 원망했고 이 악하고 음란한 시대에 세상과 구별되어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 세상과 버타며 살았던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제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2023년이 시작된 것이 엊그제 같은데 2023년의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뿐이었고 하나님의 섭리뿐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남은 날도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맑은 정신으로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깨끗하게 주께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게 되는 시대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와 같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예배가 도전받거나 방해받는 일 없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온 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회복되며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또 장례 절차로 인하여서 출타한 성도의 가정에 은혜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 가운데 장례 절차가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교우들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부터 보듬어 주시고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죽게 하듯이 어디에 있든지 충성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린 우리 자녀들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늘 보듬어 주시고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예수 향기 나타내는 귀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믿고 맡기실 만한 훌륭한 리더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출산한 성도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어린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2024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다짐했던 것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돌아보고 또 2024년에는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또 더 충성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강단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는 우리가 아멘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 가정 또 함께 예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영하고 박수로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학교와 양육훈련은 쉽니다.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쉬고 또 오늘 10시에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위해서 예배로 기도로 또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지수 집사님 조모 외조모 상으로 인해서 구미 출타했습니다. 또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제가 한마음교회에서 신년 집회 설교를 하게 돼서 산마음교회 유튜브로 그렇게 수요 예배를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가 너무 크고 많고 감사하여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때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의 가정에 부족함 없게 늘 보호하여 주시고 물질에 또는 일용할 양식에 어려움 없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듬어 주시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241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 로마서 2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을 이를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일제강점기 말에 일본의 민족 말살 정책이 극에 달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상, 묵도 막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민족성을 말살하려는 그러한 정책이 아주 극에 달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에서 강요하는 우상숭배를 거부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경기도 양주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믿음 안에서 살면서 믿는 사람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계몽운동을 해야 되는가, 그것에 앞장섰던 김용기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강점기 그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해방될 때까지 우상숭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이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에 그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이름이 용기라서 그랬을까? 그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당시 한국 장로교 총회는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도 또 이런 것들을 국민의례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총회에서 그런 결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11시 예배 전에 동쪽에 있는 이 일황에게 먼저 절을 하는 거예요. 절을 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가 끝나는 정오 12시에 또 정오묵도를 하는 거예요. 또 동쪽에 있는 이 일본 일왕궁에다가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충성심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상숭배하고 예배 끝나고 우상숭배하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 장로교 총회에서 결정한 국민의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쓰고 남은 찌꺼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시 장로교 총회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때에도 김용기 장로님은 절대 이런 신사참배, 동방요배, 정오묵도 이런 것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본 고등계 형사인 홍아무개라는 사람이 김용기 장로님을 끌고 가서 모진 고문과 핍박과 매질을 하는 거예요. 막 두드려 패고 나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너만 그걸 안 하냐. 한국교회가 지금 다 국민의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왜 너만 국민의례를 하지 않냐. 그렇게 다그쳤을 때에 맞아갖고 몸을 가누기 힘든 그 힘든 목소리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국민의례라고 일왕에게 절을 하고 충성을 맹세하지만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에 불과하고 내가 아무리 동쪽에서 절을 한다 해도 나는 조선인이기 때문에 일본인이 될 수 없고 일본인도 조선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겉모양일 뿐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니 하나마나한 것이오. 만약에 내가 일본의 일왕궁에다 절을 하면서 마음으로 천황폐하를 욕을 한들 당신이 내 마음속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나는 절을 하지만 속으로는 욕을 할 수 있다. 그러니 내가 동방요배 정오묵도를 안 하는 것이 천황폐하를 욕먹지 않게 하는 것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께 욕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말을 들어보니까 이 고등계 형사가 그럴듯하거든요.
아니 겉으로는 욕하면 절하면서 속으로는 어떤 분노와 저주를 할지 모르니 차라리 안 하는 게 천황폐하도 욕 안 먹는 거고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도 욕 보이지 않는 행위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 네 말이 옳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 대신 네가 속한 교회만 하지 말고 내가 허락했다고 아무 다른 교회에다가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이 심호하시고 출석하시는 그 교회는 그 일제의 극심한 일제 말 그 강점기 속에서도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러한 교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모양이 중요합니까? 속마음이 중요합니까? 속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나와서 앉아있는 이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겉으로만 예배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시면 심판을 받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율법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망한다라고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 모르나 결과가 똑같지 않습니까?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망한다라는 건 뭡니까? 뭐 사업이 안 된다, 뭐 이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을 겪게 된다.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뭐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아니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 믿음 없는 사람은 당연히 망하는 거죠. 당연히 심판을 받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의문이 또 들기도 해요. 만약에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 전에 살았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우리도 그런 질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할 때에 제가 들었던 실제적인 질문이에요. 복음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에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억울하지 않냐? 억울하지 않냐?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14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4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 있어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불순종의 죄의 본성이 있어요. 이거를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 몸에 지니고 있는 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죄보다 앞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 넣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그럼 보세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본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의 본성이 있고 또 죄의 본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먼저 들어왔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기의 본성이 먼저 들어왔어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에 선한 양심이라고도 얘기하고 19절에는 착한 양심이라고도 얘기해요. 또 로마서에는 양심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우리의 하나님께서 불어주신 그 생기, 하나님의 선한 기운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몰라도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 라는 것이죠.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선한 양심을 쫓아 하나님의 그 구원으로 넣어주신 생기를 쫓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삶으로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15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잘 들어보세요. 율법이 없는 사람도 자기 자신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선한 거다, 이게 악한 거다를 분별할 수는 있어요. 우리 안에 죄성도 있고 하나님의 호흡도 있기 때문에 이게 선이다, 이게 악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분별한다 한들 늘 선한 일만 하고는 살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15절에 보니까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한다. 이 말은 뭐죠? 이 말은요, 내가 기준이 돼서 다른 사람은 아주 민감하게 죄를 지적해요. 고발해요. 그리고 자기한테 대해서는 너무 관대해요. 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 야, 너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얘기했을 때 한 번도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잘못하고 지나가는 거를 눈으로 보고 그 자리에서 바로 야, 이거 네가 쳐서 떨어뜨린 거야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아니야 그래요. 기가 막히죠. 나 아니라는 거예요. 나 아니야. 야, 너 잘못했잖아. 그러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우리 아들뿐만 아니라 자식 키우는 사람들은 다 공감할 텐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 확실하게 증거가 있어서 증거를 내밀면서 해야 그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죠. 죄를 지적할 때 누구도 한 번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경우가 없어요. 아까 예를 들었다시피 우리 작은 아들이 뭔가 탁 사고를 치고 지나갔어요. 너 이거 네가 잘못해서 떨어뜨린 거야. 그러면 100% 나 아니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큰아들이 나서서 네가 그랬어, 내가 봤어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오늘 그 말씀이에요. 혹은 남에 대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자기가 선이 되어서 자기가 율법을 가지고 남이 잘못한 건 기가 막히게 지적해요. 그런데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서 변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율법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복음이 증거되기 전에 만약에 구원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가 의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에게 아주 냉정하게 적용했을 때 이 율법의 1.1핵이라도 결격 사유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우리 안에는 선한 양심만 있는 게 아니라 죄의 본성도 있어요. 하나님의 생기만 있는 게 아니라 원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 스스로의 율법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겠네요. 억울하죠. 억울하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할 뿐 억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요,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해서 아무리 율법대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해도 내가 이것으로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나에게 냉혹하게 남이 나를 판단하듯이 남이 나를 지적하듯이 아주 냉정하게 봐도 나는 율법대로만 선을 행하고만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그래요. 제가 겉모양으로는 여러분들을 속일 수 있겠죠. 거룩한 척하고 신실한 척하고 정결한 척하고. 근데 내가 나를 정말 냉정하게 남이 내 죄를 지적하듯이 나의 속속들이를 지적하면 이 안에는 죄와 허물이 가득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아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의 기준에 어긋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십시오.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율법이 있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는 사람이나 율법이 없으면 망하고 율법을 알면 심판을 받고 똑같네요. 율법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나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똑같네요. 똑같이 심판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삶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받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믿음의 증거가 뭡니까? 율법을 듣는 게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 행함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 앞에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건한 척 할 수 있어요.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깨끗한 척 할 수 있어요. 다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속일 수 있습니까?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판단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너 잘못했지 혹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거예요. 이래서 어려워요. 이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복음의 논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알아도 심판받고 율법을 몰라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심판의 유무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뭘로 심판의 유무가 판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죄를 완전히 씻어야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3절에는 그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말씀대로 사는 자라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자라야 그것이 구원받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율법이 기준이 돼서 엇나갈 때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 붙들고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어그러질 때마다, 엇나갈 때마다, 힘들 때마다, 신앙생활이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율법으로,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6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라는 말은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가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서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은 속일 수 있으니까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깨끗한 척 속일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은밀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은밀한 죄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발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나 안 했어요, 깨끗해요, 정결해요 한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속지 않으셔요. 그래서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숨겨져 있는 어떠한 죄도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이제 마지막인데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도 십자가 붙들어야 돼요. 이 시간에도 우리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은밀한 것도 심판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아무리 정결한 채해도, 아무리 거룩한 채해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밀한 것을 지적하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붙드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할 때 하나님, 2023년을 돌아보면 허물뿐이고 죄뿐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은밀한 것들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의 악하고 추악한 우리의 중심, 아주 은밀한 죄까지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죄의 쓴뿌리들이 깨끗이 씻겨내고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예배일 수 있으니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은밀한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죄와 허물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토합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2023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은 날에도 예배하는 일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출타한 성도들과 상을 당한 가정과 그 가족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